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연 전날 쓰러진 50대 테너 2명을 살리고 천국 무대로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 시립합창단에서 테너로 활동하시던 한 분이 지난달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음 날 열릴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지만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하였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하루 앞두고 쓰러지며 삶의 끝까지 음악을 사랑하다 떠난 이분을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동생은 형한테 장기를 기증받은 분이 갑자기 음악이 좋아지고 성악곡이 듣고 싶어져서 음악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별하는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가 그리 궁금해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거야.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었잖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사랑하는 할머니랑 어머니랑 함께 여기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 그리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 형, 사랑하고 보고 싶다. 여동생은 이런 말을 오빠에게 전합니다. 오빠,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여기에서 힘들었던 건 다 잊고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리고 사랑받았던 어린 시절 모습으로 행복을 누리기 바라. 우리도 씩씩하게 잘 지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겪은 가족이지만 모두 천국 소망을 가졌기에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이미 얻었거나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혈통이면 혈통, 정통성이면 정통성, 열정이면 열정, 나무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임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 벌써라는 뜻이지요.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문자적으로는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의도한 목표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늘 완벽하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인지요. 어느 순간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자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참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말이죠. 얻었다는 것이, 이루었다는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풍성함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닌 우리의 삶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것,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달려갈 뿐이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달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달린다는 말은 본래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온전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요. 신앙 역시 달리기입니다. 인간 기관차로 불린 체코의 마라토너 에밀 자코페크는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달린다. 마라톤이니까 그렇게 말하였겠지만은 우리 인생 모두가 달립니다. 휴전선을 베고 누워버린 철마처럼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 없는 삶은 이미 녹이 쓸어버린 삶입니다. 두 다리가 건강해서 달린다는 뜻은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많다 할지라도, 겪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체험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 자신은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쑥 내밀고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사실은 실감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유하여 잡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다만 신앙의 차이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잡고 계신 그 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식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기필코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마지막 주님을 뵐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믿음이지요. 지금까지 인생의 달리기를 해 오셨던 것처럼 신앙의 달리기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앞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앞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더더욱 앞으로 상을 주겠다고 부르셨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려온 길이 험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잡으려고 달려왔던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달려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여 희미해진 목표를 다시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때 보이지 않았던 목표들을 다시 분명하게 바라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일그러진 목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여 잊고 있던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사로잡으셨고 마침내 주실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마을 어귀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과일 파는 분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 참외를 파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꼭 한 조각씩만을 나눠주며 선전합니다. 많이 주지 않고 꼭 한 조각씩 줍니다. 더 달라면 사서 먹으라고 하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맛있게 먹기 전에 어떤 맛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맛보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보기는 감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 믿으며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살 천국집은 이미 계약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이사를 갈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새집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왜? 천국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사오니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로잡아 주셨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누워있고 싶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미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되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기에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삶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